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제가 앞에, 여러분 뒤에. 잘 아시죠? 아멘할 때, 아멘할 때, 아멘할 때, 이쪽이 아멘할 때 뒤에. 아시죠? 뒤에. 시작. 이쪽 분은 아멘 열심히 하시고, 이쪽 분은 믿음의 문이 열리시고, 이쪽 분은 아멘 열심히 하시고, 이쪽은 축복의 문이 열리시고. 할렐루야. 이쪽 분은 아멘을 열심히 하시고, 여기는 기적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워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아는 계속 해야 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선아는 계속 해야 하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뒤에 에어컨 켰어요. 문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우시면 키시고. 할렐루야.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이 야곱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 참 귀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출혈 3번째래요. 한 번 왔고 2번 왔고, 그래서 말이 좀 어눌해지시고 어지럽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기력이 좀 쇠하셔가지고 어지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뇌출혈 때문에 어지럽고 말이 좀 어눌해지셨어요. 지난번에 3번째 또 뇌출혈이 되면서 이제 몸을 가눌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갈 때마다 장인어른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인어른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 혀가 좀 잘 안 돌아가셔요. 잘 안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자녀 한 명. 저희 장인어른이 기도하면요 깁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장인어른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기도하셔요. 근데 요즘요 혀가 많이 또 풀리셔가지고 몸도 많이 좀 풀리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조금 더 또박또박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도 그냥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기를 해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저희 방 옆에서 안방에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위대한 축복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어라. 근데 그것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생 남는 하나의 숙제였어요. 그 숙제를 품고 사시다가 제가 신학교 가는 1994년에 저희 아버지가 오른손 마비가 오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할머니가 새벽 기도했던 그 성전에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치매 12년 차, 13년 차를 지금 지내고 계신데 가끔가다 꿈을 꾸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멀쩡해지셔가지고 온전해지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꿈을 꿔요. 근데 제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의 문은 닫혔을지 모르지만 영의 문은 열려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일을 끝내고 어떠한 일을 마칠 때에 서로를 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의 마지막 자리 속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장인어른 집에 가서 이제 명절을 끝내고 명절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면요 꼭 저희 오기 전에 기도를 해주십니다. 마무리가 기도예요. 저희 아버지를 뵙고 올 때도요 저도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아름답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입술이 마지막은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마무리를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귀할까? 복될까? 아름다울까를 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다음 주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로 어떠한 마지막을 기대하는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 저는 이 부목사 생활을 좀 큰 교회에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인종을 보면서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와, 돌아가시는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럼 어떤 것은요,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합시다. 축복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할렐루야. 너 미워! 해가지고 싸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을 해주며 마무리할 수 있는 모습들.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날 때 저한테 와라. 그럼 제가 축복기도 해주겠다.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 축복기도 해주겠다. 올 때도 기도했다면, 축복 신방을 했다면 갈 때도 축복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것이 이별인지 아닌지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이별이 아니라 또 다른 장막을 향해 나아갈 때, 또 다른 어떠한 장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목회자에게 축복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잖아요.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마무리를 잘하면 좋은 기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첫인상이 좋지 않아도 만나다 보면 좋은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거죠. 그 사람의 진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로 끝맺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끝맺음이 이런 불편한 끝맺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축복의 끝맺음, 마침점을 찍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마무리, 축복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가끔 가다가 서면에 갈 때가 있습니다. 서면에 가면 거기 신맥교회가 있죠. 그 신맥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저희 친구 목사가 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가끔 기억나요. 그 친구 목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몸이 통증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 의자에서 쉬고 있다가 그냥 간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이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네 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대로 있어가지고 뭘까 해가지고 건드려 보니까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마무리를 하시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것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야곱이죠. 야곱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정말로 아쉽게 차자 둘째가 됩니다. 쌍둥이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 조금만 기회가 됐다면 그는 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이 바뀔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는 형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야곱, 형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했지만 그는요, 내가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도 돈을 붙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붙잡으러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열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예요. 성경을 쭉 보면 그는 속이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배고파하는 형,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과 바꾸자는 제안을 하죠.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는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처럼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요, 이 사모하며 그 삶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참석했다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매 예배를 통해서 한번 또 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 간절하며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면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왔다 가면 그냥 내 몸이 왔다 간 거예요. 이 성전이 사모할 이유는요, 주님의 귀와 주님의 눈을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보고 이 성전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죠. 야곱은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가 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입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는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기도를 사모한 거예요. 이것만 받는다면 나는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를 통한 흘러가는 거룩한 축복의 기도, 할렐루야. 이 축복의 기도를 야곱은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형처럼 하고 들어가서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렸죠. 형과의 불화를 통하여서 형 에서에게 실 수 없는 분노,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들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형이 무서웠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 극성맞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좀 극성맞더라도 붙들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자리를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앞자리. 공부할 때 니네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대충대충 그냥 공부하고 와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 야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공부하러 가는 애한테 야 잘 놀다 와 이러는 부모 있습니까? 야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놀다가 선생님 뭐라고 하면 왜 그러세요? 하고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놀다가 그냥 끝나면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책가만 메고 와. 그래도 학교 가면 밥은 주잖아. 밥만 잘 먹고 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닐거려. 이왕이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좀 갔다 와라. 이것이 부모의 소망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어쩌면 좀 극성 맞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에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극성 맞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열정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같으면요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속이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까? 아니죠. 속이는 자에게는 혼내야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이삭도 야곱을 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에게 왜 너는 내 형을 속였니? 왜 너는 내 아버지를 속였니? 라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평가할 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긴 자고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축복하지? 내가 볼 때는 도둑놈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속이는 놈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거든요.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좀 쏘면 소리 크게 해요. 시작. 주여,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다 그냥 가지, 아니에요. 야곱은 그 열정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형에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베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나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0장이요. 창세기 30장 27절 별표 하나 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아멘. 라반이 야곱, 조카인 야곱을 볼 때, 사위인 야곱을 볼 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느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하여 네 가정이, 너의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서 저를 학교를 보내줬습니다. 형들 2명의 수업료를 저 혼자 가지고 다녔어요. 형들은 국립대, 저는 사립대. 그러다 보니까 이 등록금 금액을 보니까 형들 둘이 내는 것보다 제가 혼자 내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면, 야, 너를, 네 부모가, 네 형이 너를 공부시키는 것은 그들의 상급이야. 저를 신학교를 보내고 저에게 등록금을 내주고 저에게 공부하게 해주는 것은요, 그 분들의 상급이래요. 저희 부모님의 상급, 저희 형의 상급이래요. 저 도와줬거든요. 저 열심히 저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거야. 전 당당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래요.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쌀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복의 동네예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요, 저희 집이요 마이너스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지만 빚만 졌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요. 열심히는 하셨어요. 진짜 돼지, 소, 개도 키워보고 열심히 해보셨어요. 이것저것.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등록금을 어떻게 하고 다닐까? 걱정은 많았는데 염려는 별로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희 아버지 그때부터 좀 쉬면서 이 동네에 좀 일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어머니는 열심히 또 계속 일하셨고요. 근데 저희 집이요, 희한하게 마이너스였던 저희 집이요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땅 한 평 없던 저희 아버지가 땅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집 지어놓고 살던, 평생 집 지어놓고 살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명의로 그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쫓아내도 쫓겨날 필요가 없어요. 늘 그 얘기했어요. 누군가 쫓아내면 우리는 나가야 한다고. 왜? 남의 터에다가, 저희 아버지 명의도 아니고 남의 명의에다가 그냥 집을 준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지 집 지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냥 참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면서부터 집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교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은이 때문에 예은이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는 거예요. 이 집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저희 집이 잘 된 거예요. 제가 안 갔으면요 저희 집 지금도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저 잘 살려고요. 저희 형수님들로 좋은 분들로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된 거예요. 야곱으로 인하여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붙들어도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나오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라반의 집 하란에서 많은 것을 누렸어요.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주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하란이라는 곳이 더 나은 곳일 수 있어요. 문명으로 보고 환경으로 보면요 하란이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란 장인어른과 관계도 괜찮았고 처음에 자기의 아내들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자녀들에게는 여기가 자신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오로지 그곳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할 그 땅,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할 그 땅,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가나안, 그 가나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배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새벽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루 한 시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낮에도 밤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문제보다는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 와서 밤에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옆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문제에서 오잖아요. 그냥 괜찮아요. 보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 주여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 와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문을 열어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이곳 가나안, 그 가나안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관문이 있죠. 에서라는 형이요. 에서라는 형이 있지만 이 관문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내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면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선한 역사로 이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주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야곱은요 이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요. 아무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한 번 더 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래도 들으시고요, 속으로 해도 들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다 들으셔요. 그러나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내 생각과 달라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야곱은 편한 줄 알았어요. 순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순탄하진 않았죠. 그가 사랑하는 요셉,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답니다. 17살 된 요셉, 이 17살 된 요셉이요, 형들을 찾아 나섰다가 형들이 옷을 가져왔는데 아버지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짐승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피가 요셉의 피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찢겨진 옷을 보고 피를 보니까 요셉이 죽었나 보다. 내가 괜히 보냈나 보다. 내가 너희를 찾아라고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너희는 찾지 못하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나 보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내가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요셉을 혼자 보내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형들 잘 있나 보고라고 보냈다가 요셉이 그 찢겨진 옷, 피 묻은 옷만 가져온 거예요, 형들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내 탓인가 보다. 내 탓인가 보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형들은 무리로 갔고 요셉은 혼자 보냈는데 내가 왜 그때 이 요셉을 보냈을까 하면서 22년의 시간을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은 아들 때문에요. 그러다가 형들이 애굽에 갔다가 이 곡식을 사러 갔다 오면서 이게 난리 난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재물과 수레를 가지고 애굽에 좋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 겁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런데 형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뭄이 5년이라는 시간이, 흉년이 5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랍니다. 해가지고 이 야곱을,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본양하죠. 그리고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벌써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가 되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부조화 속의 조화. 조화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조화 속에 조화를 이루십니다. 노년에 있는 야곱,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이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8장 1절입니다. (48장) 1절, 2절 같이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기력이 쇠해진 거죠. 그래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 누군가 얘기해 줬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지막 기도를 받으려고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스라엘 아시죠? 네, 야곱의 이름이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진 이름이죠.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누워있던 분이 근데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한진한성 살고 계신 한 권사님, 노년에 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하다가 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호흡이 불안전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맥박이 안 뛰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돌아가시라고.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천국 잘 가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갑자기 그 권사님이 벌떡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누워 계신 분이 손도 들고 찬양도 하시고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시네 가지고 했죠. 근데 그분이 또 마지막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축복해 줬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느냐? 다 아시죠? 잘생긴 목사 오셨다고. 그 돌아가신 할머니도 저를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왔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침상에 앉았습니다. 누워서 축복할 수 없기에 앉아서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5절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형이 누구죠? 므낫세. 동생은요?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이렇게 말해요.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누구요? 에브라임과 누구요? 므낫세. 이 아버지는 바꿔요. 저희 장인어른도 가끔 제 아내를 바꿔버립니다. 딸들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내 아내는 주신인데 왜 우리 처형 이름을 부르지? 이럴 때가 있어요. 혼돈이 되셔요. 가끔가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유는 혼돈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먼저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은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기 아들입니까? 아니죠. 손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은 없애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 내 자녀냐?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자, 정신 차리고. 자, 몇 명 낳았죠? 12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완전수입니다. 3 곱하기 4, 3, 4, 12. 3 더하기 4는 뭐죠? 7. 집중하세요. 멍 때리면 안 됩니다. 3 더하기 4는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입니다. 12, 3, 4, 12. 12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은요 12자녀를 낳습니다. 자, 르우벤부터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잘 모르죠? 괜찮아요. 그럼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12 낳았다 생각하면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누구죠? 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하나부터 끝, 처음과 끝만 하면서 12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작. 베드로, 가롯, 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12이 됩니다. 하면 잊을 수도 있죠. 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통으로 다 아시는 거죠. 알아도 돼요. 아동부에서는 성경 목록가도 있습니다.
좀 하면서 해주면요 성령 찾는 데만 도움이 되더라고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야곱은 12아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를 딱 만들었어요. 그것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12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이 야곱 할아버지가 변화해서 12이라는 숫자에 희한한 지거죠. 자, 좀 복잡합니다.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자, 안시은. 자, 12에서 하나를 뺐어. 그리고 2를 더했어. 답은 13. 할렐루야. 아, 목사님 그 정도는 알죠. 제가 4학년인데. 맞아요. 5학년인데. 5학년인데. 에이, 그렇죠. 10이라는 숫자에 요셉을 빼버리고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당연히 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3이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은 부조화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조화는요 12이란 말이에요. 12이라는 숫자가 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정적인 조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데 야 요셉 빼. 그리고 거기다가 므낫세 에브라임을 집어넣어. 그래서 13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틀렸네. 왜 그러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헷갈리시나? 하나 둘 셋을 못하시나? 왜 갑자기 하나를 빼더니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2를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숫자인데 왜 거기다가 야곱이 갑자기 하나를 빼더니 2를 집어넣음을 통하여 13이 되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무려 430년의 시간 동안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야곱이 이상해. 왜 우리를 13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야곱이 틀린 게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보니까 합니다. 야곱이 조화로웠습니다. 야곱이 조화로운 거예요. 우리는 야곱이 부조화를 만들었다 생각했어요. 13이라는 숫자 때문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요 조화로운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화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또 13이 12가 되죠? 레위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 족속과 예배하는 사람들로 다시 그들이 빼지는 거예요. 그들이 빼지는 순간 그들은요 드디어 1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부조화를 느껴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통하여 조화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이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왜 13이에요?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때로는 13이 되어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13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부조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조화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430년 지나서 왜 13을 했느냐? 하나를 다시 빼낼 거거든요. 그 빼내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족속으로 만들고 제사장 족속을 만듦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12족속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12지역으로 나눠서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조화인 거예요.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러한 계획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알았으면 설명했을 거예요. 야곱도 몰랐어요. 모르지만 야곱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옳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나중에 조화를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요. 둘째. 같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순리를 벗어난 순리. 여러분, 순리를 벗어나면 뭐라고 말하죠? 순리의 반대말? 영리. 순리의 반대말 영리. 반대로 간 거예요.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않고 거꾸로 올라오는 것. 영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는요,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인 거예요. 마땅히 따라가야 할 도리가 순리래요. 그것을 보편적 질서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순리대로 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괜히 애쓰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그걸 뒤집어 가면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야곱은요, 순리를 거스르지만 이것이 순리가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의 순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관계,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순리는 하나님의 뜻과 감동,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앞에 담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면 거기는 호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세가 틀렸어 라고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순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리에 맞춰서 세상이 바라보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룩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뭐를 내시죠? 사막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순리를 거스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리를 거스른 것은요, 하나님의 순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걸 모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 눈에는 모순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순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자, 9절 봅니다.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누구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 왜요?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신 아버지가 침상에 앉아서 눈도 잘 안 보여요. 자, 10절이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면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쪽에 아버지의 왼쪽에 이제 자녀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아들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오른쪽. 우리도 오른손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두 사람이 있을 때 오른쪽 기도해주고 왼쪽 기도해주고
하면 어떤 분은 왜 난 왼쪽에 왜 날 기도해 주지? 오른손으로 해주지?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해 준다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둘째 아들은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쪽에 므낫세를 두고 이 왼쪽에 에브라임을 두려고 요셉이 왼손에는 이제 므낫세를 데리고 오른손에는 이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갔어요. 야, 가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야 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반대편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오른쪽에 므낫세, 아버지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하니까 편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에는 큰 아들이 있고 아버지 왼쪽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얘기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까? 뜹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 오른쪽에는요, 오른손에는 큰 아들이 있고 왼손에는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11절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쪽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제 한 거예요.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기도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 해보세요. 시작. 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버틴 거죠. 이거 두 아이를 축복해 하니까 이게 힘듭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건 쉽고 이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준비하는 그 아버지가 편한 상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요? 아들 요셉이. 그런데 그 아버지, 기력도 없는 그 아버지, 열심히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얹으면 편할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엇바꾸어 얹었더라. 엇바꾸어 얹은 거예요. 되게 힘든 자세를 취한 거예요.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아버지가 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잘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7절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아버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애라니까요. 므낫세라니까요.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불편한 거예요. 그냥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좀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는 장자예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기력 없는 아버지가요 허락하지 않아요. 19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들아 나도 알아. 이쪽에 있는 애가 큰 애 므낫세인 거 알아. 큰 아들 므낫세인 거 알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될 거야.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요,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너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많은 복을 받고 네가 둘째 아들이니까 너는 적은 복을 받아라.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순리예요. 사람들의 이성입니다.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버지가 왜 순리를 따르지 않으세요? 왜 야곱 순리를 따르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순리를 벗어난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에게는 순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순리가 아니라, 내 고집이 순리가 아니라, 내 경험이 순리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순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틀리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선택할 때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네가 왜 갔어? 그건 저의 질문이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형들도 안 가는데 네가 왜 갔어? 그런 적극적인 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형들이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성품과 기질과 성향과 이 충성도를 비하면요, 진짜 착하고 좋고 순종적이고 진짜 목회자가 됐더라면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저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희 형들이 아니라 전거예요. 그걸 어쩔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부르심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부르심이 있었고 저희 형들에게는 부르심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갔겠죠. 한번 제가 더 나이 들어보면 물어볼 것 같아요. 형들은 없었어? 그랬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부르심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형들도 안 가는 그 길을 저는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기 싫어서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어쩌면 좀 못나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이게 순리라는 거예요. 므낫세는 형입니다. 에브라임은 동생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팅한 것처럼 야곱은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서 하나님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얘는 둘째니까 이렇게 복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요, 야곱아 손을 어긋나게 얹어라. 그리고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앞설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목회자와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셔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사모님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이분들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내 길은 내가 선택해야지 해서 내 길을 갑니까?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갑니까? 분명한 순리는요, 세상적인 순리는요, 요셉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리는요, 야곱이 옳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귀한 모습을 때로는 깨달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입니다. 할렐루야. 12이 13이 되는 것이 조화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서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순리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생 에브라임을 형 므낫세보다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순리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면, 메주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해요? 만들지 말아야 해요? 만들어야죠. 팥으로 메주를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양갱이 된다. 할렐루야. 팥으로 메주를 쓰면 양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메주를 만들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양갱을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완벽하십니다. 이 믿음 속에 부조화 되는 것 같아도 조화를 사모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순리 가운데 나가면 믿으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가면 내가 책임져야지만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길을 감을 통하여 주님이 책임지시고,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밤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잘 순종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있게 배에 힘을 주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주여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나주시고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